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의 종교 다원주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종교 다원주의가 대단히 매력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개신교의 중요한 신학자들조차 이 종교 다원주의에 동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이 가나안 땅의 바알 종교만큼이나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숱한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적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죠. 그래서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바알 숭배 이데올로기에 침몰이 되었던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유목민이었던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즉 농경 문화 속으로 흡수되었을 때 너무나 현실적인 이 농경신, 이 바알을 야훼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와 번개의 신, 태양 신으로 불렸던 이 바알이 약속했던 이 땅의 풍요로움, 그 현실성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와 바람,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도 되죠. 바로 바알 종교에 역설적으로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땅에서의 축복이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을 삼켰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기복주의 어떤 신앙뿐만 아니라 이 바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매력이 바로 성적인 바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상징되는 이 바알과 땅으로 상징되는 아스다롯이 성적으로 결합을 해야만이 땅에 풍요로운 비를 내리고 그로 인해서 이 농작물이 풍성해지니까 그래서 이 바알 산당에서는 이러한 신화의 기초에서 여사제들과의 성적 행위가 거룩한 제의 행사로 미화되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성적 타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또한 마찬가지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세계 평화로의 갈망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이 어지럽고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이 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계 평화로의 이 촉구와 관련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관용과 사랑, 포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용이라고 하는 정신 아래 모든 사상과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동성애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목욕탕에서 여탕에 들어가서 나는 비록 몸은 남자지만 나는 나의 정체성이 여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면 여자로 받아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나는 날 때부터 소아성애자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존중해줘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결혼해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고 싶다. 그것이 나의 그 인권에서 나오는 나의 취향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렇게 되는 세상도 올 것 같잖아요. 자, 앞으로도 이 종교다원주의가 더욱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종교계에서도 각 종교의 특성과 진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 거센 도전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이래 대두한 이 계몽주의 정신 아래 기적 자체가 의심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공격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나 이 비교학자들은 성경,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초대 교회에 의해서 후대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학적인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설령 기독교 안에 기적적인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종교적 체험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적 체험이 기독교만이 소유하는 특별한 계시로서의 체험이 아니라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주장하는 거죠. 타 종교인들이 보기엔 이 성경도 불경도 코란도 다 똑같은 경전이고 성경만이 더 탁월하고 유일무이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과 논리, 합리적인 이 사고의 틀만 가지고 복음주의자들이 종교다원주의자들과 논쟁하다 보면 마땅한 답변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사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 과학적으로 입증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타 종교인들이 보기엔 결국은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위험한 사상인 거죠. 그래서 이 세계 평화, 시대 정신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 구원의 유일성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이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 계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유일한 진리임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타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놀라운 사건이고, 부활이야말로 예수만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한 사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종교다원주의 논쟁 안에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에 기초한 토론만이 요구되지 초자연적인 세계관은 배제되기 때문에 대화는 가능하지만 결론은 하지 않습니다. 계속 평행을 가는 거죠. 성경은 창조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상호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 사탄과 악령들은 존재하고 있고,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사용해서 수많은 사상들과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고대 바벨론 종교 이후에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과 사상들이 생겨났습니다. 각종 오컬트 신비주의, 마술과 초혼술과 체면술, 점성술과 사탄 숭배, 의식, 각종 인본주의 종교도가 철학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거룩한 전쟁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구약은 어떤 책이에요?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대적한 책이라고 제가 늘 강조해왔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와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다신론적 우상숭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구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만이 유일한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야훼만이 유일한 심판자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대 근동 세계관에 대해서 일종의 거룩한 전쟁을 선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1세기를 지배했던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나 초기 영지주의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는 책인 것이죠. 자, 간단히 말하면 이 타 종교들의 근원은 인격적인 존재인 사탄으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강력한 통치자인 사탄의 글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역사하는 사탄이 불신자 마음을 어떻게 하여? 미혹해 하여.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생각들이 경관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싸움 자체가 이 세속적 세계관과 영적 전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바울은 어둠이 빛으로 가장하는 광명의 천사론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1세기 수많은 그 신들로 가득 찬 거대한 종교다원주의 사였던 로마 세계의 이교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속한 자였음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자, 초대 교회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했다면 사도들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박해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라는 신앙이 없었다면 초대 교회가 300년 가까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온갖 박해와 순교적 죽음을 죽을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서 초대 교회가 성장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사와 표적이죠. 그것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역설적인 얘기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소망에 기초한 순교자적인 죽음이죠. 자, 죽음을 죽으면서도 신자들에겐 죽음을 초월하는 그 두려움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음으로써 로마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많은 이교도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유입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세계,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도록 만들었던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암흑기간 동안에는 이 순수한 예수운동이 이 가톨릭의 이단적 교리를 인정했다면 신자들이 로마 교황권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겠죠. 자, 종교다원주의자 폴 니트에게 이 자발적인 기독교 개종, 그러니까 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니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타 종교인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권유하는 행위는 불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체스코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개종을 강요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자,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선교란 뭐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다른 종교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자신의 종교 안에서 훌륭한 종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선교 활동이란 뭐예요? 이들에게 크리스천들을 더욱더 성숙한 크리스천들로 만들고 불교도들을 더욱더 믿음 있는 불교도로 만들고 또 무슬림들을 알라에게 더욱더 신실한 무슬림으로 발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가 바로 선교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폴 니트는 이 기독교인이 여전히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면서도 타 종교의 구원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한 인간이 예수를 믿다가 알라를 믿어도 여전히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굳이 예수에게만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신들을 한 개 동시에 섬기는 다신론자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보살 예수도 가능하고 알라 여호와 숭배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지는 믿음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비적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타 종교인들을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종교다원주의적인 사고,
종교다원주의적인 신학,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세계관 뒤에는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분이 신부이든 스님이든 무속인이든 누구든 그분들이 무슬림이든 불교도이든 힌두교인이든 누구든 타 종교인들을 정중히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행동은 무리한 것이죠. 그분들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들을 향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대웅전에 난입해서 청년들이 소란을 피우고 불상을 훼손한 이런 행위는 말 그대로 낮은 차원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더욱더 닫힌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타 종교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기꺼이 함께 대화해야 합니다. 신자들의 거룩한 분노는 그들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신자들의 거룩한 분노는 그들 배후의 역사는 사탄인 것입니다. 신자들의 거룩한 전쟁은 인간이 아니라 악한 권세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죠. 종교 간의 대화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라는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봉사활동이나 구제사업을 위해서 기독교는 타 종교들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진리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회 구원을 위해서 타 종교인들과 대화하고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협력해도 개인 구원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의미죠. 자,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종교다원주의를 하나의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한 다양한 길들이 바로 각 종교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개의 산이라고 생각해요. 각자 서로 다른 그 산을 오르고 있는 거죠. 각자 다른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우는 그 추구하는 목적이 기독교와 전혀 다릅니다. 불교는 수행과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은 자, 부처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산의 정상에 해당하죠. 기독교는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도달하고자 하는 구원이 바로 산의 정상에 해당하는 거죠. 다만 타 종교들과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모든 종교들에게 함께 있는 거죠. 특별히 고등 종교에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타 종교들과 기독교는 그 본질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산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 지점 또한 전혀 다른 장소에 도달하게 되죠. 기독교의 복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타 종교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결국 신중심적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은 이 정산교의 혼합 종교적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캐톨릭이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이끌고 있지만 사실 종교다원주의의 어떤 완벽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정산도죠. 정산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산교는 궁극적인 이 실체에 해당되는 옥황상제가 있고 그 옥황상제가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서로 다른 제자들을 파송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공자나 석가나 예수, 노자와 같은 이런 성인들을 각 세상에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정산, 옥황상제가 재림하게 되면 후천개백의 시대를 열게 될 거고 그 후천개백의 시대를 이끌 주자가 바로 지도자가 바로 주자, 진묵대사, 마테오리치, 그 다음에 동학혁명의 창시자 최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탄의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는 종말론에서 보편화된 종교다원주의 사회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종교 간의 대화와 종교들의 평화적 공존 시대를 거쳐 마침내 종교 통합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종교다원주의 사회,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사상들이 인정받는 다원화 사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죠. 미래적인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어떤 지역이라도 또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라도 어떤 종교들도 결코 반대하거나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세계 평화라는 이름하에 수용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로부터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들로부터 사상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중심에 캐톨릭이 자리 잡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명실상부한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기반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처럼 이 땅에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탄적 세례요한의 역할을 신학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 안에서나 또 이 세상 안에서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나타날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얘기했던 바로 배도 행위로 판명되게 될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배도라고 하는 의미죠. 자,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 종교다원주의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함께 또 다른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